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그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100명을 거느린 군대의 지휘관은 그렇게 높은 계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의 식민지였던 이 팔레스틴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은 굉장한 힘과 권세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순경의, 제일 말단 순경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걸 보면 이 백부장 고넬료도 굉장한 힘과 권세를 지녔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지휘관으로서 갖기 힘든 참으로 독특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특이하게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웃과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큰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 10계명, 이것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속에 살면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시작과 마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 사랑의 생리가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옛날에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 봤더니 내일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럼 조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랑하면은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어집니다.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져요. 여러분, 자식에게 우리 부모가 무엇인가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녀도 사랑하면 무엇을 해주어도 덜 부족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줬는데 아깝다?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없어서 못 드리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더 드리고 싶어 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일은 있어도요, 죄인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는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대화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사랑이 많은 부부는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늘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사랑이 식은 부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요.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는 저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가 나오면 남편 저 방으로 들어가고요. 딴짓합니다. 핸드폰 보고 TV 보고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요, 자주 만나 대화를 해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끔 보면요,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 1년에 뭐 한두 번 만난다? 그러면 대화할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대화 못합니다. 저도 친구가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옛날에 그 친구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가지고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도 대부분 토요일 날 이제 모여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둘씩 이제 다 친구들이 이제 끊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뭐 애경사 때나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러면 그 옛날에 형제 같은 친구들인데도 대화거리가 없어요. 서먹서먹합니다. 자꾸 만나야지 대화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자꾸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과 대화가 원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프고요, 슬프고요,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막 아들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요, 어떤 문구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들려져가지고 음성으로 들고 그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재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먹서먹하면요, 밥만 먹지 않습니까? 대화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신앙의 맥을 이어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이어온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시간 정해놓고 금요기도에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뭐 꼭 교회 와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그것만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게 다 기도지.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을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날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점심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저녁에 하루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한 날 혹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 때 우리 영이 건강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로 많이 대화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둘째 고넬료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늘 백성에게 자기 곳간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기분이 내킬 때만 한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 2절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몇 번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남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구제, 남을 베푸는 삶, 선교하는 삶, 여러분, 이거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절대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고요,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뜻이 뭡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만 썼다면 그 다음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 뵙는 거.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막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단지 거지가 한 번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너무 추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이게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달이라고 하는 말은 상자는 윗상자고요. 달은 도달할 달자입니다. 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위에 도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게 3가지 하늘에 쌓여가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죄가 상달이 됩니다. 죄가 쌓여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의 악독이 내게 상달이 됐으니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그러셨어요.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하나님 눈앞에까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금이 가면서 어느 날 작은 균열이 더 커지고 그리고 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무시했어요. 한두 번씩 불순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씩을 빼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은삼십에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한 사무직원이 처음에는 사무용품 하나를 집에 가지고 왔어요. 아무도 모르자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회계장부까지 조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쌓여가고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죄는 방치해 둘수록 담대해지고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죄를 가지고 놀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죄가 쌓여간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쌓여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쌓여갑니다.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기억하신다고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주민들이 있었어요. 한 농부가 결심을 하고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웃들은 말렸어요. 그 땅 밑에 아무것도 없어. 이 동네는 물이 나오지 않아. 헛수고야 하지마. 그러나 농부는요, 아침마다 나와서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흙먼지뿐인 땅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물기 있는 흙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지하수 물줄기를 찾았고 시원한 생수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 물은 마을 전체에 생명을 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된 게 뭐가 있어? 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뭐가 좋은 일이 있었어? 길이 열렸어?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물이 없어. 이 동네는 물이 없어. 파야 헛수고야. 이 소리가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눈 내리는 겨울날 교회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눈송이가 그의 코에 닿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수많은 눈송이가 나무 위에 쌓이고 또 쌓이며 결국 눈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작은 눈송이 하나하나는 아무 힘이 없어 보였지만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이자 거대한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주님, 내 자식들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이 딸의 앞길에 좋은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 계속 있게 주옵소서. 주님, 제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옵소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가 쌓일 때에 쌓이고 쌓이다가 여러분, 이 기도가 눈사태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강력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 너 기도 안 하고도 잘 살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쌓여갑니다.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눈앞에까지 상달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큰 기도에 힘쓰셔서 나중에 정말 강력한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또 있어요. 구제, 선행. 이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남을 돕는 거,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이게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는 것은요,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식물을 물에다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나일강에 물이 범람하는 데에 그 곡식들을 던지면 그 곡식들이 사라지는 것 같이 물에다 막 휩쓸려서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삼각주에 그게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고 선행을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에 대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아침 한 고등학생이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떨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복이 다 젖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에게 우산을
넘겨주었어요. 아니라고 학생, 자네도 우산이 없는데, 여번에 없는데, 자네도 다 젖을 텐데, 그러고서 만류했지만, 넘겨주었어요. 그래,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이,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는데, 이름도 안 알려주고, 괜찮습니다 하고, 집으로다가 피를 맞고 떠나갔어요. 몇 달 후에 그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심사위원실에 갔는데 놀랍게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그 우산을 준 노인이었어요. 대표이사였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는 거는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쌓여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쌓여가는 거 있죠? 우리의 죄악이 쌓여가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고, 우리의 선행이 쌓여갑니다. 죄악은 쌓여가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도와 구제가 쌓여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는 회개하고 무너뜨리고 기도와 구제, 선행을 쌓아가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